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찬양도 참 잘했는데 지휘를 세계적인 지휘입니다. 네. 누가 그렇게 잘하나 그러고서 제가 좀 일찍 나와서 찾아봤더니 정말 잘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데 우리 영광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줘야 끝납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 질러도 이게 안 믿어지면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나.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내가 안 살아나면 모든 민족 제자를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았으면 이 살아난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237, 5천 정도 살기 위해서 가족 삼기 운동을 해야 되겠죠. 가족 삼기 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미 전도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종족 수가 13,000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종족이 5천 종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 전도 종족 5천 종족을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 어떻게 세웁니까? 어떻게 세웁니까? 내 영혼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세우죠?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나에게 세워야 되니까 아침 시간에 옵니다. 아침 시간에는 내 영혼, 몸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짧은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짧은 시간을 가져도 돼요. 그리고는 이제 낮에요.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 밤에는요, 영원히 남을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인생 최후의 작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입니다. 그렇다면 5월달 하나님 우리 주시는 언약은 뭡니까? 5월달 하나님 우리 주시는 언약은요, 기도할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것. 기도로 뭘 할까요? 기도를 할 것 중에 첫 번째가요. 기도로 빛을 비추는 나의 망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빛을 비추는 나의 망대. 기도로 세워야 돼요. 기도로 할 것 두 번째는요. 기도로 치유가 되어지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여정. 혹시 아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여정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요. 아픈 질병을 그리스도로 이기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요. 그 다음에요. 이정표를 따라서 3시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3시대가 뭔지 알죠?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입니다. 이 셋들을 살리는 겁니다. 셋들.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왕, 선자, 제사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의 현장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의 권세. 누구 권세요? 그리스도의 권세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계 현장으로 가라. 선교 현장으로 가라. 그랬죠. 가서 뭐합니까? 나에게 있는 흑암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무슨 흑암이 있습니까? 아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벗어나지 못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실족시키고 실패시키고 낙심시키려고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흑암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비칠 뿐 아니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 참선자 참차상 참왕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그 땅에 오신 것이 빛입니다. 그 빛을 후대에게 선포해요. 전 세계에 있는 후대에게요. 후대가 이 빛을 받지 못해서 흑암에 매여 있습니다. 늘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을 당해서 이 후대를 바로 세우고 이 후대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놔주는 겁니다. 오늘은 연합예배입니다. 매월 첫 주에 드리는 연합예배. 지난 11월 달에는 연합예배 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12월 달에는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사탄이 무슨 짓을 했냐는 것을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놓았어도 인간이 죄를 안 졌으면 될 텐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2월 달에는 범죄한 인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의 값은 죽음이요, 죽음.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이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책은 성경에 있습니다. 해결책이 성경이 아니라 해결책이 성경에 있어요.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얘기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그의 얘기입니다. 그의 얘기, 히스토리. 해결책이 성경에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난 4월달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5월달은요. 5월달은 영적 싸움. (271)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 전도자가 드릴 복.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게 뭘까요? 사명이 뭐냐면 이거 말하는 게 사명이에요. 참 선자, 참 제상, 참 왕을 선포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요.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만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참 선자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누가 심판받아요? 죄 있는 사람이요. 누가 심판 안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요.
싹 다 증인이라면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만 심판받지 않아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 제사장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사망의 권세를 꺾을 수 있을까요? 왕이 사망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참 왕이요. 왜 왕으로 표시했냐면 최고의 권세를,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바받지 않고요. 죄 용서 받고요. 참 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을 옮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말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십니까? 못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 난 말 못하겠는데 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 말 못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저거 말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요. 전도와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도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전도와 상관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죠. 전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이상하다. 나는 사명만 감당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자꾸 축복하시죠? 그렇다면 이거 성경 어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성경이 있어요. 이 사명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요. 그게 어딥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부활 메시지죠. 부활 메시지. 18절에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게 뭔데요? 권세. 이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이건 하늘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는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권세, 그걸 얘기합니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무슨 제자요? 전도자.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언제까지요? 하루 이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이요. 하루에 한 번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이건 하나님이 동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이겁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그런데 제자 삼으려고 그래도 자꾸 속아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권세 줬어요. 권세 주는데 속으니까 아예 함께 하시겠다요. 아예. 그것도 일시적으로 아니라 영원토록이요.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사명입니까? 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봐도 이건 축복이지. 남 앞에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날, 그것 조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이걸 많은 성도들과 교육자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습니다. 또 어디 있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에 오르사 원년대로 부시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얘는 저희와 함께 함이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부르는데 안 오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세요. 왜요? 창세전에 택했는데 마귀 자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르십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하나 더 붙습니다. 전도도 하며. 전도하며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그건 내가 되어주는 겁니다. 능동과 수동이 완전히 틀려요. 도자 하나에. 전도 날고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테니까 너는 쓰임받으라 그런 얘기야. 그것도 못합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권능. 전도도 요게 사명인 줄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 주세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권세 권능 없으면 전도 안 됩니다. 그거라고 권능도요. 그런데 권능 전도 자꾸 속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함께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더라고요. 난 암만 머리 나쁜 내가 생각해도 축복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오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천하 만민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 받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선한 중 나으리라 하시리라. 저 충청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집은 대대로 제사지는 아주 전통 유교 집안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가요, 이 여집사는요. 그러니까 맨날 소리 지르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가요. 누가 제일 곤란할까요? 그 남편. 붙잡고 통사정을 해도 나는 죽으면 죽어도 예수를 믿으면 못 산다.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말리다가 이제 남편이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말리는데 말 안 들어요. 근데 주일날은 어른들이 못 가게 막으니까 못 가요. 근데 새벽 기도 시간은요, 다 자니까 가요. 살금머니 자다 말고 일어나서 갑니다. 갔다 온 걸 보면 또 시아버지가 또 난리네. 그러니까 아들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아내를 완전히 발가벗겼어요. 발가벗기고 옷을 똘똘 말아서 묶어가지고 자기가 베고 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데 옷이 세가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독하냐 하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덮고 자던 이불을 뜯어요. 그 껍데기를 뭐라 그래요? 이불 혼이불이라 그럽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가요. 근데 남편이 자다 깨보니까 바늘 없네. 옷은 내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 가봤어요, 교회를. 가봤더니 하얀 걸 뒤집어 쓴 여자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잡아가지고 왔어요.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 남자가 자기 아내가 하도 이게 교회를 가니까 아내가 없을 때 성경을 읽었나 봐요. 성경을 읽는데 마가복음 16장을 읽었어요. 무슨 독을 마시를 해를 받지 않냐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 너 성경 믿냐? 믿는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믿냐? 그래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주약, 시골에 주약이 있어요. 주약 가지고 무슨 독을 말지를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 여집사가 마셨어요, 그걸. 그러니까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거 약 효과가 다 떨어졌나 보다 그러고 마시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앞에 있다가 손을 탁 치면서 아빠가 먹으면 죽어. 그래서 못 먹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지나가던 그 동네 이장이 봤어요. 이장이 보고서 뭐 쥐약을 먹어도 안 죽네. 가짜인가? 그러고 손가락으로 훑어가지고 자기 혓바닥에 됐어요. 혓바닥이 탔어요.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무슨 독을 말치를 해려봤다냐며 한번 시험해보세요.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그러면 죽어요. 아니 성경은 무슨 독을 말치를 해봤지 않는다는데 안 먹으면 안 될 의시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시험하려고 쥐약 먹으면 죽습니다. 귀신을 쓰는 권능도 주세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함께 역사하사. 누구하고 함께 역사해요? 전도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사명 뭡니까? 복음 전파요. 복음 전파하는데 귀신을 쓰는 권능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자꾸 전도하라니까 가서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을 쓰는 권세가 있어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저 여러분이 영접할 적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를 다 받았어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전도자가 누릴 복이에요, 그게.
귀신을 뜬 권세를 줬는데도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야. 이게 사명이야. 그리고 권세도 주세요. 그리고 함께 계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저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가장 복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이걸 알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잖아요. 지금 당장 죽인다 해도 두렵잖아요. 하나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 뭐가요? 사명 증인이요. 근데 그냥 안 돼요. 하나님 권능 주셔야 됩니다. 권능 줘도 좋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도들이나 다른 만나는 사람들 앞에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절대로 전쟁 안 일어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확실하십니까? 대만 가서 대만 선교사들 우리 홍선교회가 계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막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이완복 선교사라는 분이 헐레벌떡 뛰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니까 한국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한국은 전쟁 안 나. 아니 내가 지금 방금 뉴스 보고 왔는데요. TV에 나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대한민국 전쟁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복음 끝이요. 어떻게 선교사 나갑니까?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전쟁해야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목사님들 많이 배출했어요. 그런데 이번 선교들이 한 명도 못 들어왔어요. 왜 못 들어왔죠? 전쟁 때문에. 아니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국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이 목사님 그러다가 또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요. 근데 그렇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요, 전도 선교를 막지 않아요. 아니 사도행전 16장에 예수 영이 막았다 그랬는데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로마로 가라고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로마로 가라고. 그래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막은 것이지 전도를 못하게 막은 게 아닙니다. 아니 전도하는데 핍박이 심한데요. 그 핍박은요, 올바른 복음 깨닫고 올바른 복음 누리라고 주는 선물이에요. 그게. 결론. 먼저 내가 중요하죠. 나는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얼만큼 누려야 되느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그 전에 야고보 사도는 선교당했어요. 사람들이 유대인 보고 막 박수치면서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이제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근데 죽이려고 보니까 그날 유대인 법에 죽이지 못하는 날이에요.
그게 다음 날 죽여야 돼요. 그게 감옥에 가두는데 그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꺼내준 걸 물론이고 그 천사가 꺼내주기 전에요. 베드로는 소급 차고 족쇄 차고 쿨쿨 찼어요. 어떻게 잘 수 있어요? 내일 사역 나가는데. 그게 평안이요. 어떤 요 들어가지 않냐고 담대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평안이요. 그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 그리고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자꾸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전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전도하다가 얻어맞아 본 적은 없는데 전도하다가 소음바가지 뒤집어 쓴 적은 있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 여자가 한참 썼더니 안 된다고 가라고. 근데 안 가고 있으니까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더니 뭘 가져라요. 보니까 소금이요. 그걸 뿌리더라고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부르셨으니까,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 왜 하십니까? 직장 왜 다니십니까? 밥 먹고 살라고요? 첫째 먹여 살리려고요? 그럼 다니지 마세요. 다리 밑에 사는 거지도 하루에 밥 세 끼는 먹습니다. 진짜 사업이요. 전도 선교. 진짜 직장이 전도 선교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조촌에서 목회하는 정양현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세종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그 장로님이 그 세종시에 있는 직장에 다닌다 합니다. 만났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역이 되겠습니까? 아이 되지 뭘 그걸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한테 허락 얻고 하려고. 허락 안 얻어도 된다 그래. 그 장로님은 당신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어가서 사역해도 당신 교로 안 갈 거니까 걱정 안 하고 가서 사역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 다음에 전화했어요. 장로님 보고 제가 그래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은퇴가 언제입니까? 금년입니다 그래요. 너무 촉박하네. 그랬더니 촉탁이라는 제도가 있어. 제가 거기서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확실한 제자 삼지에는 은퇴하지 마라. 얼마까지 촉탁할 수 있냐니까 5년까지는 할 수 있다네요. 5년이 돼도 확실한 제자 안 생기면 그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숨쉬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전도자가 누릴 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평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견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들을 보게 돼서 말씀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